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서론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며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요약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제 서론 부분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탁월성, 그 우월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개의 존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병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 비교 대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그 계시의 말씀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보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우월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천사가 있고요, 또 모세가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필이면 왜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라는 존재는 아주 대단하고 뛰어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의 많은 곳에서 천사의 능력인 어떤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던,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줬던 그런 중보자로 여겨졌고요. 또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환란 때에 이 민족을 호위하는 군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아주 친숙하고 또 대단하고 아주 뛰어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인식, 사고를 알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사와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대단하다라고 여겼던 그 천사와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더욱더 뛰어나고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 비교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이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중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갖지 못한 채로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이 천사를 여전히 지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 이 당시에는 이 천사 숭배가 아주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았냐, 그러나 천사였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겠냐, 그러므로 천사가 더 우월하다, 이런 논리로 교회 안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렇게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알았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의도로 이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4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유는 더욱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가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 성도들을 현혹하던 천사 숭배 사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4절의 말씀을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의 비교에 더 탁월한 이름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천사들의 이름에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탁월한 이름을 가지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으로 얻으실 만큼 탁월한 그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이름인 이유가 무엇인가? 사도행전 4장과 또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기록되었듯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7구절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고 또 그들이 능통하게 다뤘던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비교하는 것은요, 그만큼 그들이 더 잘 아는 말씀으로 비교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변증하기 위한 저자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너무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시편 2편과 또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기를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받은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냐. 언제 천사가, 어느 때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적이 있는가? 천사는 그런 이름을 결코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지금 그 말씀을, 인용된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더욱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아들, 그것도 외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그 가정의 대표가 되고요, 또 그 집에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유일한 칭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권능과 권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에서도요, 계속해서 이제 이 비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에서 9절에서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러니까 아주 통치자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변증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신명기서와 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다시 보내실 때에 온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경배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경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천사들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경배라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곳에 높은 자가 낮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하는 행위가 바로 경배입니다. 특별히 이 경배라는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요, 단순히 그냥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최대한의 경배, 그리고 또 예배,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에는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천사라도, 또 그 어떤 성경의 위대한 사도라도요, 경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고 또 경배의 대상이라 여겼던 그 천사들, 그러나 이브리서 기자는요, 그 천사들조차도, 너희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그 천사들조차도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더욱 탁월하고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친히 만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스스로가 어떤 능력이나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때로는 바람처럼 쓰임을 받고 또 때로는 불꽃처럼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다. 즉 천사들도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신 이유 중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종일 뿐이다. 천사들도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 절대 그리스도와 비길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임으로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지금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종으로서 섬기는 도구로서의 존재인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으로서 통치하는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곧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의 9장에 또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그는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천사와 비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수님을요, 직접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실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시면서 또 그 안에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참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10절과 12절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태초에도 계셨고, 즉 창조 때부터도 계셨고, 그는 영존할 것이며 또 그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존재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틀 속에 생겨난 모든 존재는 결국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천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천사의 능력이나 권위가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는 뛰어나겠지만, 그러나 결국 천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통치 없이 그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결코 죽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할 유일한 대상,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며 예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영원성과 분별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